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우리 신람 찬양대 감사하지만 오늘은 또 신람 찬양대가 특별히 초청하신 거죠. 우리 주원이와 또 제가 듣기로 주원이의 친척 선배? 친척? 아니요? 관계 없는 친구인가요? 제가 들은 정보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래는 너무 잘한다라는 정보는 맞네요. 우리 주원이와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채원이 주원이와 채원이랍니다, 여러분. 함께 너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랑 너무 딱 맞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는 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 말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도 너를 사랑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일평생 너의 아빠 엄마 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의지에서 난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를 나에게 주셔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온 가족 예배니까 지금 특별히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님께서는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나도 너를 사랑해라고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기 힘드신 분은 마음으로 하시고, 네, 나도 너를 사랑해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 때 여러 가지 많은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온세대 통합 예배 때 한 3년여를 인도해 왔던 찬욱이가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라고 눈물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눈물을 주었는데, 오늘 보니까 찬욱이가 저기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기쁨으로 하준이를 바라보면서 막 기뻐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후배를 바라보는 선배의 그런 어떤 뿌듯한 시선이었나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또 오늘 우리 새로운 찬양 인도자 우리 하준이가 또 인도를 했고요. 또 오늘 제가 알기로 청소년부에서는 계속 싱어로 하지만 오늘 은지가 앞에서는 처음 쓴 거 맞죠? 네, 우리 이쪽에 서 있던 우리 황은지 우리 학생이 또 우리 장년 어른들 앞에서 또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외에도 늘 봉사해 주시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학생 한 분 한 분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 주원이랑 그리고 광현이랑 또 우리 용이는 앞에 없네요. 위로 올라갔네.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용이가 함께 성경을 봉독을 아주 또박또박 했는데요. 저는 예배드리면서 성경 봉독하고 난 다음에 박수 받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봉독하실 때는 한 번도 박수를 못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대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로 화답을 했는데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들어오실 때 모든 꽃을 부모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기억해야 할 분은 우리의 참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셔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시선이 하나님만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가사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아마 알 것 같아요. 룻기의 짧은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학교에서 들었을 텐데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죠. 나오미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나오미는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 일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와닿았을까. 남편을 잃고 의지했던 두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삶의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의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동일하게 룻도 아픔을 겪습니다. 자기 땅에 살러 온 타국인 남자와 결혼합니다. 근데 룻 자신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여자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해 받는 질타가 너무 컸죠. 그래서 룻은 너무 힘들은 겁니다. 그런데 룻은요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룻은요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동일한 삶의 어둠 속에서 룻은 여호와를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떤 희망, 소망을 볼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어떤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 내가 며느리 너 룻을 위하여 남편을 찾아줄 그런 능력도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지 말고 슬픔에 잠식당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너를 향하여 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이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보고 그의 어려운 처지를 바라보며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줍니다. 곡식을 줘요. 보아스는.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보아스는 그의 책무인, 의무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보아스가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요, 10년 동안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룻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룻과 보아스, 특히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남편을 다시금 만났고, 그 남편을 통해 새로운 아이를 낳습니다. 나오미도요, 대가 끊어지고 자신의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며느리 룻을 통해 후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7절에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는 것. 우리 청소년 중에 오벳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벳이라는 이름은 알았다, 몰랐죠? 알았던 친구 손 들고 싶었다면 들어도 돼요.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오벳은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있을까요? 다윗은 대부분 다 압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벳은 모르지만 다윗은 압니다. 그런데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라고요?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벳이 없으면 다윗은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기억하고 외칠 그 한 절 외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의 다윗을 기대하며 오늘의 오벳을 키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이 오벳에다가요, 부모님은 자녀의 이름을,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실 내일의 다윗을 기대하며 오늘의 내 자식 이름 키우겠습니다. 자녀분들은 하나님 이루실 내일의 다윗을 기대하며 오늘의 나를 키우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루실 내일의 다윗을 기대하며 오늘의 예수를 키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꿈을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절망의 구렁텅이가 결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역의 터전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광야의 척박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광야의 척박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정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나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로, 이런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나오미와 룻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요셉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총리가 된 요셉은요,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의 가족을 보호하고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애굽 바로 왕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그는 동족을 구하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벳이지만, 그러나 오벳인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되고요, 부모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도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다윗을 내가 꿈꾸며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세대 통합 예배여서 우리가 김덕한 우리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문인데 우리가 함께 자녀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우리 먼저 가족이 한번 손을 맞잡겠습니다. 손을 맞잡고 또 성도님과 손을 맞잡고 우리 한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온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미래의 다윗을 꿈꾸며 오늘의 우리의 자녀를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녀가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준비가 됐나요?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는 바람에 방송실에서 조금 혼선이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모를 위한 자녀 기도문 먼저 보여주시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되네요. 자, 우리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입으로 부모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매일 웃게 해주세요. 매일 행복하게 해주세요. 특히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부모된 나도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닮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내일의 다윗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세우실 그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의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동교회 자라고 있는 많은 수많은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미래와 그 일들을 해나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